아첨하는 혀, 순결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중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서 날뛰는도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성경 말씀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8절까지죠? 네, 8절까지 순동이 됐습니다. 12절까지로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주일날 설교에 잔재가 남아요. 10절까지였던 게. 자,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원망과 요구,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의 응답,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를 신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봤는데요. 다윗의 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봅니다. 출애굽기를 오랫동안 보다가 항상 우리 큐티 본문이 보면은 뒷부분에 남는 여지가 있을 때에는 시편을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지금 계획으로는 주일날 시편까지만 하고 이제 또 다른 본문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 시편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가 얼얼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시 같고 그게 그 시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이 말씀을, 그래서 예전 우리 경건 예배 드리는 그 전통 예배에서는 시편을 하나씩 읽었죠. 교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읽으면서 또 생각해보고 그 뜻을 주제에 따라서 읽어보고 하는 그런 시로 보았는데요. 시편 자체가 크게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 역사에 걸쳐 지었던 시, 뭐 다윗의 시가 가장 많지만 어쩔 때는 모세의 시도 나오고요. 또 고라자손의 시도 우리 보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있어요. 뭐 아굴의 잠언, 뒤에는 아굴의 잠언이긴 하지만 아삽의 시, 이런 다양한 무명인들의 시들이 다 150편이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방대한 역사들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지금 우리 앞부분에는 주로 다윗의 시를 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마친 노래 하면서 우리 시편 6편에도 8째 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슬픔의 곡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쓴 그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는 모습들이 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좋은 것을 먼저 말할까 아니면 나쁜 것을 먼저 말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럼 뭐 알아서 말할 것이지 좋은 것 먼저 알려줄까 또 나쁜 거 알려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화할 때 뭘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뭘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하여튼 뭘 하든지요 끝에 잘 맞춰야 됩니다. 끝에는 좋은 것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건 안 좋은 얘기를 먼저, 두 가지가 있다면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는 좋은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 좋은 점이 많어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시편이 꼭 그래요. 시편이요, 맨 처음에는 힘든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소리로 맨날 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불러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면서 노래했지만 요 앞에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세도로 영원까지 보존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의 순결함,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신뢰, 이것으로 이 인생을 마치는, 이 노래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죠. 사람에게도 우리가 누구든지 말하더라도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설교할 때도 항상 이렇게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꼭 축복의 말씀이 조금씩은 이 뒤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항상 보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도 그렇고요. 항상 이 복되도다 그 복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참 힘든 이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보면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라고 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오늘 끊어지고 있고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좀 없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실한 사람들은 어근이 뭐냐면 아멘이 아멘. 아멘이 진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에무님이라고 에무나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충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고 정말 진실한 사람들 아멘이요 하는 사람들이 끊어져 버리고 헤세드 하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 그냥 가만두고 계십니까 하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끊어지는가 봤더니 악인들이 날뛰는데 어떻게 날뛰는가 봤더니 그들이 이웃에 각기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도 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울 왕 앞에 아첨하는 그 사람이 있어갖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못되게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꼭 분열의 영들이 함께해서 특별히 십사람들 있죠. 십사람들이 자기가 뭐라고 이 다윗에게 고발을 했고 자기를 두 번이나 고발을 합니다. 두 번이나 고발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짓을 말하고 이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이 두 마음도 히브리서 보니까 참 재밌다. 마음과 마음이라고 했더라고요. 마음과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두 마음으로 이 행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입술이 또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아첨이라는 말이 참 저는 또 원어를 보다 보면 재미난 말이었어요. 이게 이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10 얘기했지만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갖고 다윗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거의 포위되어 갖고 잡힐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울 왕이 포위해갖고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할 수 없이 철수를 했어요. 그러자 바위 하나 사이로 자기가 지금 이 잡힘을 면했다 해갖고 그 바위가 셀라거든요.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 셀라 하만느곳의 원어 바람은 이 셀라 할르콧이에요. 할르콧인데 하느곳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할르콧이라는데 할라크라는 말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바위다. 그 분리하는 바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할라크라는 말이 원래 불리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리한다는 말을 계속 많이 나오니까요. 다윗이 이 상황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사람들이 아니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도망다니는 지금 상황이고 그 10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친척들이거든요. 먼 친척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먼 친척도 아니에요. 베들레헴하고 시바오는 가깝거든요. 그렇게 먼 장소는 아닌데 반나절이면 갈 수가 있는 데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갖고 사울왕한테 자기를 고발해갖고 죽는 이 상황에 지금 이들이 거짓을 말하고 정말 아첨하는 입술로 사울왕한테 아첨하겠다고 동족을 팔아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잡히기 직전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셀라 하만느 곳으로 할라크를 해준 거예요. 이 할라크라는 말하고 아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분열을 시켜갖고 사람들 간에 분리를 시켜갖고 아첨을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두 마음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있지만 두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첨하는 입술들은 이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건 뭡니까? 아첨한다. 남들한테는 또 잘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한 사람들은 힘들게 만드는 이 아첨하는 입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게 만들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듬,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끊어지게 하는 것들은 거짓말의 영, 그리고 아첨하는 이 분열의 영, 이 영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사탄의 이름만 봐도 알아요. 사탄이 이 이름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탄이 뭡니까?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수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탄의 영에, 마귀에 사로잡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네가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바로 여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대적하여 땅에 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분열하는 영으로 아첨하는 입술이 난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가득하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아첨하는 입술, 또 말을 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니 그들이 또 자랑까지 하죠. 자기 힘과 권력이 이 잠시 동안 가지는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신다. 사탄이 아무리 쓸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분열의 영과 이런 거짓의 영과 대적하는 영, 이 영 앞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아니요. 그래서 이 아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혀, 자기의 이 아첨하는 입술과 그리고 거짓의 입술이 이길 것이다. 그 말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이 말을 해갖고 결국 말로 다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해요? 거울을 합니다. 거울. 아, 세상이 원래 이런 거구나. 이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도 거울로 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이거 원래 악인들이, 원래 사탄이 쓰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걸 돌아봐야겠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는 참 원어의 이 순서만 봐도 좀 아는데 좀 표현이 너무 서술적으로 된 것 같아요. 시는 시적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누가 어떻게 번역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그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요.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으로부터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부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뭐로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일어나리라. 지금 내가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인칭이라는 것들은 잘 안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일어났지. 이제 내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내가 일어난다. 이제 내가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쓴 게 뭐냐면 내가 둔다. 내가 둔다. 내가 둔다라는 말을 먼저 써요. 내가 둔다.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 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앞뒤에 내가 일어선다, 내가 둔다 이렇게 이 단어를 좀 강조하면서 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갖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안전한 장소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려다. 지금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자와 눌린 자, 궁핍한 자, 탄식한 자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악인들의 이 지금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 이 분열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자들이 되고 눌린 자들이 되고 궁핍한 자들이 되고 탄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일어나갖고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셔갖고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올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가련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 탄식하는 자 무슨 말씀이 딱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지금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봤더니 이 말 이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일어나리라.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셔갖고 예수님을 우리를 들어갖고 안전지대로 올려주신 거예요. 안전지대로. 그 안전지대에 올려주시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그 말씀 순결합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변치 않으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일 힘들어했던 것들이 이 말씀이 아닐까.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을 말해놓으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갖고 다 죽어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야 돼갖고,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해갖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내어주신 그분,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말씀 그래서 순결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결하느냐, 여러분, 금이나 은을 계속 단련하며, 이걸 계속 단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금을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 찌꺼기를 단련하고 해야지 찌꺼기가 다 빠져버리고 이제 진정한 금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도가니에서 단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7번이나 단련하여 순수한 은이 나오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렇게 된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로 여기 경건한 자, 이 충실한 자, 아멘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헤세드하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올려서 안전한 지대에 올려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끝났나 봤는데요. 이 5절, 6절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7절까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로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려갖고 하나님 앞에서 좀 안전한 요새 가운데, 산성 가운데 있는데, 인생 중에서는 여전히 자기네끼리 이제는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높여주셨지만 이제 악인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는 자기네 판 함정에 빠져버리고 자기네가 한 그물 등에 물려갖고 자기네 끼시 날뛰면서 날리다가 그냥 스스로 자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분명히 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8절에 오면은 우리도 같이 함께 이렇게 이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곳에서 휩쓸려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될 동안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저는 걱정이 됩니다. 당장 교회 안에서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에너지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공동체가 이게 각 가정마다 하다 보니까 연명하는 중에 있어요. 연명. 이 연명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 물론 뭐 합리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이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이지만 이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연명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들부터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4단계가 되면서 특히 더 우리가 사실은 크게 많이 바뀌는 것 같지 않게 보이더라도 우리 사회 속에 관계가 끊어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의지하지도 못하게 하고 서로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더 분열되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가족이 가운데 있으면서 흩어졌다 다시 모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집안에서만 맨날 있다 보니까 서로 이 말들이, 의견들이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가정이 아니라 어떨 때는 더 분열되고 힘들어지는 가정들, 이 엄마 아빠들의 이 소리는 더 높아지고 아이들은 불만에 가득 차는 모습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이 악한 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열의 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내가 너희를 들리라. 그래서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영은 분열하는 영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분열, 나누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정말 분열하는 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있을 때 우리 경건한 자, 헤세드하는 자와 아멘하는 자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눌린 자, 가련한 자, 그야 포로된 자, 이 눈먼 자 같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의 힘을 얻어서 순결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